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기도는 십자가상 순환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드린 기도죠. 제 하나님,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여기에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도 전체를 보면 마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저는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기 전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 저희 하나님. 이 다른 기도 안에는 저희 하나님, 저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와 깊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뒤에 대목은 어떻게 돼요? 결속되어 있는데 버렸다고 느꼈을까? 아니죠. 저는 바로 인류를 대신한 겁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에서 죄와 악으로 인한 결말, 저를 버리셨습니까? 인류와 죄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상의 죽음으로만 너무도 비참하다, 죄의 결과가 정말 참혹하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죄는 그냥 완전히 아버지와 인류 사이를 그냥 완전히 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버리셨습니까? 탄원입니다. 보면 원망도 아니고 죄의 결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죄와 악으로 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이 짓누르는 힘을 겪으셨지만 성부에 대한 자세는 변하지 않으셨다. 악을 짓누르는 힘을 겪으셨지만, 자,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악이 짓누르는 힘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보면 되죠. 악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억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성부에 대한 자세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 하느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저희 하느님, 성부와 일치, 온전하게 의탁함,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갈구하고 찾아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분은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성부와 함께 하셨다. 그분은 성부의 친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겪지 않으셨다. 죄가 짓누르는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겪으셨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님 혼자서 겪어내셨다? 아니에요. 성부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체 안에서. 그래야만 이 악을 겪어낼 수가 있어요. 이 기도 절정에서 보면 성부와 대화하시면서 이거 대화입니다. 대화. 절규에 가까운 인간의 어떤 부르짖음이나 또 죽음을 앞둔 어떤 원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기도는 성부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 하나님, 제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 죄 때문에 당신과 여기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인류의 죄에 대한 보석으로 바치셨다. 성부의 깊은 일치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석으로 바치셨대요. 성부가 따로 떨어질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죄와 죽음의 순간에도 인류 죄에 대한 보석으로 바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깊은 일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진짜가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결속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의 깊은 일치 안에서 당신 자신을 인류된 보석으로 당신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셨는데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께서 바치신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는 여러 단계를 쭉 해서 한꺼번에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탄 사건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비를 안으로 들어가고 하려면은 연속성을 쭉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리를 가르치듯이 처음부터 계속 첫 번째 지점을 아시죠?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삐뚤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왜 자비인가? 자비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두고 악의 근원을 끊어버린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안에서 질서를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다 그러죠.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원죄 이후에 성자를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어떤 신비가 끊어지냐면 자비의 신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다 끊어먹고 그 다음에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죠.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어떤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냥 좀 해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 말을 잘 써요.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회복이 된다고요. 죄에서 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비밖에 없죠. 죄를 이기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은 자비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선이라고 얘기하든 자비라고 얘기하든 단어 구별을 좀 하실 줄 알죠?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자, 성체성산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둘러보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한편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맹맹백백합니다. 맹맹백백한 이 상황을 두고서 어떻게 이 명확한 사건을 두고서 저 밑에 이제 처음에 단추를 잘 하나씩 꿰어서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생략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성체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막 여기서 하니까 이 대학교 교육을 예를 들면 대학교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유치원 교육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답은 내는데 영어가 됐든 뭐 수학이 됐든 그렇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기초가 쏙 빠져버리는 성체와 우리의 관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조교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참, 아는데도 울림이 오는 소리. 늘 쓰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예비적 교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신비교육기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비교육을 누가 시킬 것인가? 기존 공동체에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신학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기존적으로 없는데 뭐. 나눌 게 없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자비를 체험하고 그걸 여러분들 나눠줘야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신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엉뚱하게 막 환상적인 그런 거 막 쫓아다니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어머니신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고 잘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앞에 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자신들을 없애거나 이 세상을 싹 멸망시킬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 왜? 자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대한 속성인 자비가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도록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회복이 돼요. 불순명은 순명으로만 회복이 된다고. 그 인간을 다시금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명해야 되죠. 그 말이에요. 보석으로 바치셨다는 말은 이 말이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시금 돌리기 위해서 그거는 이 한 자비 심리 안에서 보면 1도 안 돼요. 이러니 우리 영혼이 성장을 못하는 거라. 그냥 죄에 대한 보속이다. 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 뭐 했다. 이거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영역이 나온 거야. 나를 단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리면 뭐합니까? 죽을 건데. 그러니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성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고 싶습니다. 100번 떠들어봐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는 방법도 몰라. 그냥 일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죠. 성체성서로 오신 예수님. 성체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싹그리 다 바꿔놓지 않으면, 당신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방법이 2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방법 하나. 하나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게 성체성서 진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잘 살펴보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이 됐죠. 하나님 사람을 독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우리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 안에는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봐도 절망감이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죠? 보면은 뭐 이걸 하면 좋다, 저걸 하면 좋다, 뭐 온 천지서 보면, 이거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뭐, 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도구예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돼야지. 뭘 특별한 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뭐 구원이 되고.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고민 하나 넘어가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봐야 된다. 예수님 이 모습 속에서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우리라는 형태를 안 지닌다 그랬죠. 나를.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다가 뭘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다 바뀌어야 돼요.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도, 입도, 귀도, 생각도, 말도, 행위도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뀌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 성체예요. 성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분을 바뀌려면 단순하게 무슨 뭐를 봉헌한다, 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행위와 생각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세상 이야기, 뭐 어느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죠. 그럼 입이 전부 다 오염돼 버려요. 드라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물론 우리가 100%를 지금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100%를 다 놓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100%가 되도록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된다. 자, 바우사 성리 예를 들어볼게요. 바우사 성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동료들하고 지내고 막 할 때에 일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너가 말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 전부 다 영혼 구원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딱 던지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도, 귀도, 생각도, 말도, 행위도 전부 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함만 찾아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성취로우신 예수님과 이 거룩함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바뀝니까?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못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뀔 때까지 어디 가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오늘날에 예수님은 뭘 원합니까? 자비로 바뀌도록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 눈이 자비를 주도록 계속 애써야 되고, 내 입은 계속 자비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우사 성리는 처음에는 그 휴식 시간이죠. 그 휴식 시간을 대부분을 뭐, 한참 젊을 때잖아요, 보면. 어찌 보면은 아주 앳된. 그러니까 서로가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죠? 뭐 바우사 성리가 뭐 수능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말 동료들하고도 재밌는 얘기도 했을 거고, 사회적인 얘기 뭐 이런 많이 했겠죠. 부모님 이야기도 했을 거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영혼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네가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영혼들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쭉 계속 끌고 가죠. 이끌어 갑니다. 그냥 이끌어 갑니까? 말로만? 아니요. 영성체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도하시죠. 안에서. 그렇게 해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바우사 성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다 바꿔버려요. 죄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몸뚱아리까지 전부 번번스러워집니다. 번번스러워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본인은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는 인류의 죄에 대한 보석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는데 그 인류의 한 사람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죄만 용서해 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으로, 그래서 십자가 일을 할 때 내 죄를 막 반성하고 이름을 위해서 딱 그만큼만 지고 가신 분으로. 그러니 영혼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이 안 돼요. 죄하고 그냥 막 바꿔버린 거야. 죄하고만. 또 죄에 철퍼덕 엎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했을까? 아니잖아요. 보석을 바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셨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께서 바치신 것이었다.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거부했던 사람들. 자, 이게 자칫하면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거부할 수도 있다. 뭡니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셨다.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고 살리시도록. 이 단원 안에는요, 죄의 용서뿐 아니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켜달라고. 제가 이 기도 참 좋아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켜달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단순하게 죄의 용서가로 인한 당신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탄원을 하고 계신다. 탄원은. 그래서 탄원 기도는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과 우리 결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쭉 연결이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죄 용서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묵상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순 때의 십자가의 길, 내 보석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 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 그것만 매달렸으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절대로 못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요, 판사가 죄를 용서해 주죠.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땅땅 때리죠.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판사를 꼭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고맙게 생각하죠. 그냥 평생恩인입니다. 이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단순하게 괜찮아.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 수 있으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물어낼 필요 없어. 뭐 경제적인 거는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괜찮아라고 하면 아이고 은인이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 관계의 문제예요. 물론 부모님이 또 부부간에 그러면은 아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지를 아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세요. 뭐 보석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괜찮아. 이 정도. 아우 넌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라고 하면 아이고 부모님께 너무너무 사랑해요라고 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언젠가는 시세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베풀어주신 부모님 사랑을 저도 참 부모님 위해서 더 많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상의 죽음 이 안에서 사랑을 뭘 보는가? 어떤 사랑을 보는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사랑이었습니까? 뭔 사랑이? 에? 성체성산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참된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탄원 기도는 그리스도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탄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용서를 청하신 것은 온 인류를 대신한 것이었어요. 자, 다시 살펴보면, 그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탄원을 한다,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논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신을 누가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뭐 해야 되냐? 누가 뭐 해야 되냐? 아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거다가 딴지를 걸어? 그럼 어디가 잘못된지 알죠?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끄리낌 없이 정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청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약간은 어그러지면 우리 가운데 신자들 안에서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응? 펑크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펑크가 나는가? 그분이 용시를 청하신 것이 온 인류를 대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펑크가 나면 자기의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란 내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의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쫄거려요. 중얼거려.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막 울고불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꼬익꼬익 내놓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왜 그러는지도 몰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응? 혼자서 막 허상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허상을 잡고.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를 좀 제정신 차려갖고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를 분명히 해야지. 그냥 성호만 끊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잘못 쏘면 이제 딴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딴 데로. 근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왜 딴 데로 간다는 건지. 여러분들 편지 잘 써놓고 수신인도 발신인도 안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도록 만든 거 말씀을 드리는 거 풀어서 뒤에 좀 더 진지하게는 나올 거니까. 어? 예, 서간을 보면요, 항상 누구에게라는 형식을 빌어오죠. 그거 보면 아, 이게 편지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 하면 겪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냥 하느님에게. 그러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를 순례할 때 그냥 성교여행 갔죠. 그때 무엇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비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신이라는 것이 누구다? 하느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응?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태양신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걸 이제 성교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름 없느냐 아니고 이름 있게 만들죠. 이름 있도록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앞에 뒤에 그냥 성어 긋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에 내용물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함께 탄원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늘 나를 돌보시는 그분, 또 선하신 아버지, 이분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봤는지 없고 그냥 자기 감정에 막 젖어가지고 뭐 중리산이 막 떠들고 해봤자 이 기도입니까? 이거는 탄원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래 나와버리면 어느 하느님인지 어느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 의식하라. 그럼 누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 기도하는가? 바로 성체로 오신 예수님의 힘에 그분께 의지해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원하는 오신 예수님을 계속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자비로운 일이죠? 자, 이제 연결됩니까? 그 삶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한다고 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인가요?
하느님은 나를 자녀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너 나하고 아무것도 닮은 곳이 없어. 내가 너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으면 공통분모가 일치되는 건 하나도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야?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의탁하는 태도가 있게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의탁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선하신 아버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내가 기도의 내용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뒤로 가면서 배울 거니까 적어도 이 끝트리는 좀 잊어먹지 말자. 마구잡이로 아무 데나 막 불러대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안 돼요. 무슨 단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식도 아니고 막 이상한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내 삶을 늘 돌보셨고 나를 위해서 성자를 주셨던 그 아버지께 화려한 어떤 미사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기도, 그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뒤에 가면 또 침묵에 대한 기도도 나오겠지만 배워나가세요. 참된 기도를 바치라. 그래야만 기도가 뭐다? 그 위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찬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그 다음에 탄원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찬미와 감사와 탄원.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그분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어떻게 용서를 청해하는지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청해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기도의 형태 가운데 특별히 찬미 기도가 있는데 이 모범은 용서를 청해하는지 모범은 일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결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통절하게 느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용서를 청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친 기도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예요. 형태 가운데 특별히 찬미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 기도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찬미를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분을 드러나시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은 그리스도께서 대사제 기도를 바치시면서 성부께 드렸던 다음의 말씀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그러나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기도 형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인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으셨다. 찬미 기도 외에도 다른 태도의 기도도 다른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우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